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수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례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록 관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30장 15절 16절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않은 것 선옷이 있나니 곧 음부와 아예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은 욕심이 있어요. 욕심은 인간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겠죠. 인간은 많은 사람을 부려서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두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모든 인간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것이 되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왕조가 나온 거고 황제가 나온 거고 그래서 그들이 힘을 모아서 지구를 정복하고 하지만 인간의 수완에 갇혀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수완에 갇혀서 죽는 거죠. 죽어서 이제 끝나는데요. 왕조도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갈망이 있어요. 창조자의 갈망이죠. 그것은 이제 인간에게 부어지면 성령의 소욕이 됩니다. 인간은 성령의 소욕으로 한마디로 시달려야 돼요. 영원히 시달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소욕에 시달리는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인간 몸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뭐 인간 세상에서 보면은 판촉 활동한다고 광고 활동하죠. 그래서 그 텔레비를 보면 상품을 광고하고 그러죠. 먹을 것도 광고하고. 그래서 그거 보고서 견물생심 갖고 싶은 소원이 일어나는 건데 그런데 거기서는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인간은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야 돼요. 그 자가 복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나 어린아 할 것 없이 몽땅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우리 인간 세계 속에서 이제 한 마음이라는 거 있고요. 한 뜻이 있고 한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한 소원이라는 게 있어요. 소원 통일이죠. 공동 목표, 공동 갈망하는 그런 거죠. 우리의 소원은 동에게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소원이 있죠. 근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소욕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소원을 같이 하는 것, 하나님의 갈망을 인간의 갈망으로 받아들이는 것. 근데 직접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갈망 내놓으세요, 내 거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직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뵐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를 통해서만이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예수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의 소원이고 예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죠. 그러니까 한 소원에서 생기는 갈망이죠.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의 소원이고요. 예수의 소원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죠.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의 소원이 우리 것, 나의 것이 되면 그 소원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죠. 그 소원에 사로잡히는 것, 그건 성령의 소욕이죠. 인간의 욕심은 끝없이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자기 육체를 극히 사치하게 하고 그 육체를 극히 호사하게 만들고 그 육체를 극히 편안하게 만들고 뭐 이런 거겠죠. 뭐 신적인 영광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서 자기 몸 하나 편해지고 그리고 그 위에 군림해서 그 자들을 통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간섭을 안 받고 자기가 만든 만물이 아니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자기 몸도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자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드신 자 거지. 그런데 인간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만드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네요. 오히려 그 하나님 것을 다 뺏어가지고 자기 세상을 세우려고 그러죠. 육체의 소욕이라고, 육체의 소욕. 인간은 육체의 소욕이 굉장히 강하죠. 그 욕심으로 행하는 거죠. 탐욕, 욕심. 그런데 그거는 전부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고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고 자기 육체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마귀로부터 오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한 소원, 한 갈망 안에서 사느냐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의 갈망, 성령의 소욕으로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일한 소원과 갈망 속에 사는 거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은 마귀 끝 갖고 사는 거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 것을 사랑하는 소원으로 살고 그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죠. 인간이 아무리 욕심을 가져도 하나님이 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만들 때부터 인간이 아무리 욕심을 가져도 하나님 근처도 못 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영원한 간격을 벌려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합쳐도 그분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전혀 불가능한데 마귀는 그런 망상을 주는 거죠.
인간도 하나님 될 수 있다고는 망상을 줌으로써 그 망상을 위해서 인간의 시간을 낭비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위해서 살아야 할 시간을 낭비하게 되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이다 그러면 5천만이 다 성령의 소욕으로 불타오른다면 하나님 소원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 소원이 하나가 된 자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죠. 그 한 소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소원을 갈망, 배고픔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하나님 전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전체가 들어와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써요. 전체라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성령의 불로 임하시죠. 어마어마한 성령의 불로 오셔서 그 불로 갈망을 일으키죠. 불은 거기다가 나무를 갖다 줘도 불은 계속 달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 직성에 풀리게, 하나님 만족하게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고 싶은 건데 그 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달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 소원을 그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라는 중보를 통해서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빼놓고 직접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마귀 새끼들이죠. 사탄의 자식들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 당신의 소원을 인간 속에 부어주죠. 인간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소원으로 불타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인간 속에 들은 만큼 하나님이 들은 거죠.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를 통제한 만큼 하나님이 그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받을 수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져서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셔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끝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자기 속으로 모셔드리는 그 갈망이 성령의 소욕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가지고 놀러 들어오는 게 아니고 통제하러 오시는 거니까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 받는 거를 끝없이 갈망하는 거죠. 질량을 높이는 거예요. 통제받는 질량을 높이는 거죠. 예수의 통제받는 질량을 끝없이 높이는 거. 그것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리는 사람의 남은 삶이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져야 하는 기본적 갈망이에요. 기본 갈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놀러 온 것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여행하러 온 것도 아니고 땅 사서 집을 세우려고 온 것도 아니고 세상에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갈망을 예수를 통해서 전달받아갖고 예수가 이제 하나님의 갈망을 갖고 들어오는 거죠. 거대한 갈망을 예수가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가 우리 속에 하나님 전체로 오시기를 갈망하고 예수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모든 통제를 전체를 부어주기를 갈망하죠. 그 갈망을 받아들이는 것. 그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로 가는 것은 완성이 없어요.
예수께로 가는 것은 완성이 없어요. 하나님을 무한히 공급받아야 하니까. 또 하나님의 통제를, 그 질량을 무한히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확장해 가야 하니까죠. 우리 인간은 예수님의 통제를 한순간만 받고 마는 게 아니라 항상 받아야 되고 계속 받아야 되고 영원히 받아야 되고 그 받음의 분량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확장시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야 할 인간에게 주신 생명의 의미예요. 우리가 이제 시간에 관해서 인간의 수명에 관해서 생각하는데요. 시편 63편 3절에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우리가 이제 크게 봐야겠죠. 크게 보면 인간의 삶이 죽으면 이제 하나는 천국으로 가고 하나는 지옥으로 가고 이제 반반씩 나눠진다는 게 아니라 어떤 자는 천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지옥으로 가요. 그러면 인간이란 존재는 지옥에서도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영원한 불못에도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만들어진 존재들은 영생을 누리느냐 안 누리냐의 차이죠.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걸 말이죠. 주의 인자라는 건 인간의 생명이 천국에 가야죠.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존재는 영원히 사는 거니까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거거든요. 천국 가려면 예수에게 완전한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의 인자라고 그래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이렇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고 하는 엄청난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물론 모든 깨달으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오는 거예요. 주를 찬송하는 의미가 그거죠. 넘치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으로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갖고 얼굴빛을 비춰주죠. 그 비침 속에서 이런 이치를 깨닫게 하는 거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퀴벌레도 생명을 갖고 있지만 그 바퀴벌레 생명이죠.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가죠.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육체가 죽으면 영생하는 천국으로 가느냐 영벌을 당하는 지옥과 음부라고 하죠. 음부, 지옥, 결국 불못으로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인자를 받아야 돼요. 주의 인자를 받는데 그 주의 인자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예수님한테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은 예수 갈망의 표현이에요. 예수 고품, 예수 갈증에 대한 표현이 찬송으로 드러납니다. 감사 찬송하는 거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은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날 동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미쳐 살지 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마음 바뀌어 살지 말고 오직 예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 이게 주의 인자예요. 그러니까 소원이 하나가 돼야죠.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예수께로 나가는 거죠. 예수. 주 예수죠.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래서 주님 하는데요. 주인님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주인은 따로 있어요. 뭐 자식이 주인일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강아지가 주인일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이 주인일 수도 있고 돈이 주인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나의 주인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명시해야 돼요. 나의 주인은 예수죠. 예수가 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통제해 주시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아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한다는 소리예요.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으면이에요. 실질적으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성령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통제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주의 인자, 곧 하나님 본질인 아가페로 살게 되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 갈망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시는 거예요.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사는 유일무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면 반드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져야 되는데 그 길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세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 운동을 하죠. 그런데 성령 운동 끝에 나타나는 결과가 성령으로 심령이 소성되는 거잖아요. 생명을 얻는 거죠. 그러면 생명은 예수가 주시는 생명,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생명인데요. 그 생명이 들어가면 예수 갈망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갈증. 그러니까 생명은 갈망이잖아요. 어떤 생명냐에 따라서 갈망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돼지는 돼지 생명이니까 그 갈망이 돼지 갈망이겠죠. 그렇게 사람은 육체가 있을 땐 육체의 갈망이겠지만 예수가 들어가면 예수의 갈망이 일어나야죠. 예수의 갈망은 그 사람 속에 부어지면 예수의 갈망을 그 사람 속에 부어지면 예수 고픈 갈증으로 이제 화답하게 돼요. 회귀성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성품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나온 대로 가고자 하는 강력한 갈망이죠. 성질을 띈다고요. 성질. 불은 나무를 태우는 성질이 있잖아요. 성질이죠. 그 성질을 회귀성 같은 성질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심어주면 그 갈망은 그 사람의 속에서 그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갈망으로 그게 이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갈망은 예수님이 갖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얻은 만큼, 예수님을 받아 누린 만큼 그에게 하나님의 갈망을 소유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갈망을 가지고 우리 속에 와서 우리 속에 그 갈망의 근원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을 얻고 싶어하는 갈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고 싶어하는 갈망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부어주고 싶은 갈망이죠.
그게 다 이거는 예수 입으로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입으로 용서를 받으면 성령께서 예수 고품 갈증으로 이끌어 가시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감사를 하는 겁니다. 감사. 예수의 얼굴을 봐야만 그 갈망을 전달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예수 앞에 드리게 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하든지요, 예수 이름에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든지 뭐 이제 감사를 하게 돼요.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어요. 긍휼을 얻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그 감사 찬송하는 사람의 얼굴에 이제 드러나죠. 그래 점점 그 얼굴빛이 오면 얼굴빛이 그를 향하는 순간 성령도 같이 연동하셔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함께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인간 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가의 갈망을 깨우치기 시작하죠. 또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도 깨우치죠. 그 어마어마한 것을 깨우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마어마하게 깨우쳐서 예수 갈망이 일어나게 하죠. 그러니까 뭐 상사병이 나도록 갈망을 일으켜요. 성령께서 그렇게 깨우쳐요. 예수의 얼굴빛과 함께. 예수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서 점점 예수의 얼굴이 이제 그에게 마주쳐 오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때 그 과정은 이미 이제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감사를 시작하죠. 감사라면 예수의 얼굴빛이 점점 비춰오면서 깨달음의 감사로 이어져요. 뭐 깨달음의 감사라는 건 하나님 말씀하고 연결돼서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감사의 종류는 주권 감사죠. 뭐 세팅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그 세팅 안에서 인간을 가둬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하나하나 깨우치는 거죠. 그 깨달음의 감사입니다. 그 깨달음의 감사가 통과가 되면 그 깨달음이 다 감사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서 어마어마한 그 폭발이 일어나죠. 그래갖고 복받치는 감사가 나오죠. 복받치는 감사가 이제 이 속에서 옳고 흘러서 그게 흘러서 이제 바다처럼 강물처럼 흘러가가지고 이제 보답하는 감사로 하죠. 그게 폭발을 하면서 그 사람 마음이 점점 넓어져요. 그래갖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건 몸 바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몸을 바치려고 하는 마음이 보답하는 감사예요. 그 보답하는 감사가 일어날 때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그 사람의 얼굴과 정면으로 마주치죠. 정면으로 마주치는 순간에 인간은 이제 놀래버리죠. 예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발견하죠. 그리고 인간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 갈망이 뭐 형용할 수 없이 크다는 거죠. 그 큰 갈망이 복된 장마비처럼 그를 덮쳐버리죠. 이른비 늦은비처럼 덮쳐버리죠. 그래 그 사람 속에 쏟아지면 예수의 갈망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는 상사병, 의에 주르고 목마른 심령으로 바뀌어요. 인간 스스로가 예수님 갈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의 얼굴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죠. 예수 얼굴을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을 하면 그 근심 걱정 얼굴을 쳐다볼수록 더 근심 걱정에 빠져들죠. 슬픔을 쳐다볼수록 더 슬픔의 얼굴을 쳐다볼수록 더 슬퍼지는 거죠. 미움의 얼굴을 볼수록 더 미움에 복받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께 감사할수록 예수 얼굴을 보게 되거든요. 그럼 예수 얼굴을 보게 되면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갈망에 그만 눈뜨게 돼요. 예수의 소원이 그러할진데 우리는 가끔 열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그래갖고 정말 두렵고 떨려갖고 자꾸 이제 열등감으로 심령의 골짜기 밑으로 가라앉고 싶어 하잖아요. 예수의 얼굴을 감히 볼 수 없어갖고 예수의 얼굴을 외면하려고 드는데요. 근데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고 깨달음의 감사를 거쳐서 복받치는 감사하고 보답하는 감사를 하면 심령이 예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게 되고 내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그를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거기서 녹아버리지 않을 자가 없죠. 녹아버리고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소원을 받아들이죠. 그 소원에 예수의 그 소원 불에 녹아버려요. 그래갖고 예수가 그 사람의 그 속에 들어와서 인간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소원이 되어주고 그 사람의 갈망이 되어주고 그 사람의 기도가 되어주고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그때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금식이 되어주면 그렇게 해서 금식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예수님을 소원을 잉태해가지고 그 소원을 출산할 때까지 예수한테 매달린다면 많은 성자들이 그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잘나서 의로워서 40일 금식하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께서 그렇게 강한 힘으로 임하셔서 예수 고픈 갈증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고픈 갈증에 사로잡혀서 예수 앞에 매달리니까 예수가 그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죠. 물 붓듯이. 예수가 물 붓듯이 부어주면 회귀성의 원칙에 따라서 예수 고픈 갈증에 사로잡혀서 상사병에 걸리죠. 그러니까 상사병이 걸린 시간이 30초 지나면 없어지는 거라면 그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 상사병은 말하자면 확장이에요. 영원히 커지면 커졌지. 어느 정도 예수가 채워줬다고 만족하고 시드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무한히 그 사람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땅도 거기다 물을 부어도 족한 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불도 나무를 갖다 줘도 족한 줄을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인간 속에 부어줘도 하나님은 만족이 없어요. 다 주셔야 하니까. 근데 하나님 언약 무한하시니까 영생하는 시간을 주셔도 하나님 다 못 받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크시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하여 우리가 끝없는 갈망을 가지고 달려가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하는 진정한 자세죠. 지옥의 그 음부도 사람을 한두 사람 이제 잡아서 지옥에 가뒀으면 이제 됐어 이래야 되는데 한량없이 입을 벌려서 그저 지옥도 그냥 사람을 한없이 삼키려고 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성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는 이제 아이 배지 못하는 태라고 그랬는데 그 아기를 갖고 싶으니까 계속 이제 시도를 하겠죠. 그러나 그게 안 되죠. 근데 이 땅에서도 그 자기 그 세상 말로 꼬라지를 모르는 자들이요. 무슨 짓을 하냐면 해도
실패하는 사람인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면서 끝없이 자기 실험을 하다가 망하는 자들이 있죠. 예, 그런 자들. 생산성이 없는데 없으면 그걸로 멈춰서 다른 방법을 차지하는데 끝없이 자기가 시도를 하는 거예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피조물도 이렇게 욕구가 강한데요. 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살려고 인간을 만드신 건데요. 그 갈망은 말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질투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질투하시는 여호와다. 얼마나 인간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면 질투하시냐고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령운동을 하고 나서 뒤끝이 뭐가 돼야 되냐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사로잡혀 하는데 성령운동하고 나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몰두하거든요. 그런 성령운동이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취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한히 얻게 만드는 분이에요. 무한 갈구하게, 무한 질주하게 만드는 분이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성령을 오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흉내내 갖고 와서 영업하는 그 귀신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다른 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자들은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고, 다른 영, 다른 예수죠. 근데 그것들은 본질 본색이라고. 그 영이 와서 작용을 하면 인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에 사로잡혀 살아죠. 육적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래갖고 그들이 성령운동 했다고 하지만 끝에 보면은 육체의 욕망에 매몰되어 있어요. 육신의 소욕에.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히는 건 성령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성령운동을 찾아야 돼요. 성령의 운동. 성령의 운동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서부터 출발돼요.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져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은 감사하는 자에게 줘요. 감사. 예수한테 주권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요. 예수 없이는 전혀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아요. 인간을 보실 때 질투하도록 사모하시고 시기하도록 사모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은 영원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는 거거든요. 주권 감사. 그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즉각 반응해서 예수님의 소원은 뭐 누구를 가릴 것 없이 인간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영원히 통제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통제를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줘 갖고 완전히 하나님의 성질, 신의 성품으로 살게 하는 거죠. 아까표로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인도해 갖고 예수의 갈망, 예수의 그 통제, 그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그 무궁무진한 갈망을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 무궁무진한 갈망을 가지고 그 사람 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걸 성령께서 연결해서 발견하게 하죠. 그걸 예수의 얼굴빛에 두시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지고, 그래서 마침내 감사가 이제 점점 깊어지는 거죠. 처음엔 믿음의 감사, 그 다음에는 깨달음의 감사, 그 다음에는 복받치는 감사, 그 다음에는 보답하는 감사쯤 되면 그때쯤 예수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게 되죠. 거기서 이제 그 갈망을 발견하게 되죠. 그 갈망이 그 사람 속에 복된 창매대처럼, 쏘나비처럼 쏟아지는 거죠.
그 분량이 많을수록 모세가 호렙산에 이끌려 들어가서 그 구름 속으로 끌려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 기도하다가 40일을 금식하게 됐죠. 하나님의 지혜에서 금식한 거예요. 세상 배고픔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 갈망을 받으면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 산에 올라간 엘리야처럼 배고픔을 잊어버리고 자기라는 존재,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후속한 주님만 보이는 자리로 들어가서 이제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 어마어마한 은총 속으로 들어가죠. 형용할 수 없는 기쁨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공급받는 거예요. 엄청나게 공급받죠. 아니 이제 그렇게 갈망을 가지면 그 갈망에 금식시키든지 기도를 시키든지 뭐 작정기도를 시키든지 뭐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40일 어떤 사람은 100일 뭐 식음을 전폐하든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예수님 갈망하게 만들어요. 그 복된 장마비가 그렇게 그를 쏟아 부어주면 그 사람 그쪽으로 끌려 들어간다니까요. 그렇게 끌려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는 거죠. 예, 뭐 말도 못하는 체험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게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이니까 1차 공사를 완료하시면 이제 숨 고르기 시간을 주어서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뭐 금식을 마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다시 회복시킨 다음에 또 이제 또 예수 고품 갈증을 부어주셔서 또 달려가고 이렇게 무한 질주를 하게 만드시는 분이죠. 예수를 부어주는 것이 나날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무한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후대한 축복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가 없죠. 그 부어지는 은총이야말로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할 것이라. 그 갈망에 예수님의 갈망에 잡혀서 예수님은 자기를 주고 싶어하고 통제를 부어주고 싶어하고 인간은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인간은 받아들이는 속도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주고 싶은 거 다 주려니까 어떤 사람 40일 어떤 사람 100일 뭐 이렇게 완전히 주님께서 사로잡죠. 사로잡아서 그렇게 공급해 주셔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이니까 이제 한 스텝이 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만큼 또 일을 시켜요. 시키면서 예수 고품 갈증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무한히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매달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산상과 산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공급받는 시간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내려와서 이제 예수님과 같이 일을 하고 그걸 산하라고 그러죠. 사람들은 다 산상에서 살고 싶어 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마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를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내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요구를 거절하셨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그거 가지고 내려가서 세상을 건지야죠. 그저 자기 하나님 안에서 그걸 영적인 욕심이라고 그래요. 산 아래는
마귀한테 시달리는 인간들, 가난에 시달리는 인간들, 죄에 시달리는 인간들,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셔갖고 산 꼭대기에다가 피를 주시잖아요. 예를 들자면요. 그것처럼 사람들 속에 들어오시는 거, 그래서 은혜 주시는 거를 산 꼭대기에다가 피를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산 꼭대기에다 피를 주면 그 피가 산 꼭대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잖아요. 골짜기 타고 내려가서 저 하류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생수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반드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순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내려가서 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요. 모든 영광을 주 예수께 돌리고,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은혜의 그 품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충족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그래서 거기서 또 받아갖고 또 내려가죠. 내려가서 나눠주고,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생활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하기 싫어가지고 매일 이제 일은 안 오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내려가지는 않고 기도한답시고 기도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욕심이에요. 그거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영적 교만이 들어가요. 그러면 영적 교만이 들어가서 아무짝에 쓸모없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은혜를 충족하고 나면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서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줘야죠. 그렇게 반복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저 장미꽃의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도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송이 이제 499장인데요. 저 장미꽃의 이슬입니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자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좋으면 그렇겠어요. 내려오면 뭐 얼마나 핍박이요, 얼마나 고생이요, 괴로움이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나와 세상은 강구도 없고 후속한 주님만 보이는 영광 속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자기 혼자 구원받는 거겠죠. 그런 인류 85억이 지옥으로 치달아가고 있으니까 그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건지는 권능을 구해야죠. 우리가 예수의 통제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동행, 동거, 동력의 능력인데, 동력. 예수님과 함께 가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뜻을 잘 받들어야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기본 임무예요. 기본 임무.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 허락지 않으셨죠.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셨죠. 참 우리 예수님은 확실한 분이에요.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내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예수 쪽으로 보내죠. 자기에게 직접 나오지 않게 하셔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고요. 성령님도 예수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곧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나타나갖고 성령은 끊임없이 예수께 감사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죠. 그리고 예수를 경외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죠. 예수 떨어지면 예수가 떠나면 망하니까요. 우리 인간은 예수하고 끝나면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주의 인자, 그러니까 주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할 것이라 그죠.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고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했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저희가 무리의 기림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사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가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내려오셔서 마귀와 그 귀신에게 시달리는 인간을 건지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마귀에게 놀린 자들을 치료하시고 인간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와 완전한 연합을 깨야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에 그 예수님과 동역하려면 그만큼 손발을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갖춰야죠. 그래갖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이것저것 욕심 가지면 안 되고요. 오직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오직 성령의 소용만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 산상산하의 생활을 계속하다가 우리 사명 다하는 날 예수 앞에 서야 되겠죠.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